할렐루야. 우리 온 교회가 얼마나 기도해 주는지 평안하게 또 말씀 성취의 현장을 잘 누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 우리 미국 선교를 통해서 또 안류 현장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것은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한 대학을 졸업하고 한 15년 전만 해도 저에게 미국은 어떤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유학을 다녀오면 좀 교수가 되는 게 쉽지가 않을까,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어떤 제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처음으로 갔던 곳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현장이 실제로 하나님은 뭔가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갔지만 거기에서 주셨던 그 말씀, 붙잡았던 말씀이 지금은 제가 전혀 선망하거나 어쩌면은 내가 뭔가 내 인생을 바꿀 역전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한 15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 렘넌트 네트워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이번에 워싱턴 DC에 가니까 한 미국에 있는 8개 교단에서 한 몇백억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성경 박물관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DC 다운타운에 아주 멋있게 이렇게 박물관이 있는데요. 저도 뭐 성경 박물관, 우리 뭐 약간 기독교에서 하는 박물관은 좀 촌스럽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이렇게 입장료부터 비싸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볼만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박물관에서 이제 한 관이 남은 자들의 관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성경의 수많은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남겨진 자들, 그 선지자들과 어떤 예언자들, 다시 말해서 렘넌트의 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고백들이요, 이렇게 뭐 이사야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이렇게 다 렘넌트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 밑에 렘넌트 다니엘, 뭐 렘넌트 이사야 막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간 한 렘넌트가 보고, 목사님, 렘넌트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나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정말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그 거룩한 씨가 이 시대의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요 쭉 이끌어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관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갔냐, 포로로 갔냐, 속국으로 갔냐, 끝난 것 같지만 아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루터기가 있다라는 것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응답이 있어요. 그루터기의 응답이 있어요. 그 그루터기의 응답들이 연결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네트워크, 그 그물망을 통해서요, 인생에 답이 없는 자들, 정말로 어디도 갈 바도 모르게 사방이 막힌 현장들, 인생을 포기한 현장들, 절대 불가능한 현장들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요, 제가 내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다시 말해서요, 절대 불가능할 때 그 말씀 받았다니까요. 뭐 어디 좋은 거 없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 문제 해결할까? 그렇게 갈급하고 방황할 때 주셨던 말씀인데도요, 그 말씀을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듣고 있는 말씀이 때로는 나와 상관없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현실과 너무 안 맞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그루터기, 렘넌트의 역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된 것이요 영원히 있을 오늘의 응답으로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요 다시 한번 꿈을 꿨어요. 이번에 꾼 꿈은 이겁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왕 앞에 설 현장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루터기들은 단 한 사람도 왕 앞에 서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왕을 살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 혹은 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복음은요, 그 어떤 현장도 주지 못할 정확한 언약과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제 우리 보니까 날이 좋아서 그런지 참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우리 후대들 참 그냥 뭐 뛰어노는 것 같고 그냥 금토일 하는 것 같은데, 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교회에 하나님이 붙이신 아이들은요, 한 명일지라도 두 명일지라도, 아니 지금 초등부는 보니까 나가서 놀고 있는데 우리 유치부 두 사람은 다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 가운데요, 왕 앞에 설 렘넌트들이 있다니까요. 이 가운데요, 시대를 살릴 아무도 주지 못할 답들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크고 있다니까요. 또 우리의 산업 현장이, 우리의 가정 현장이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또 현장이 너무 어려워서 또 힘듭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절대 응답의 역사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요, 변하지 않고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한다 안 한다와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 앞에 설, 진짜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요, 왕을 만드는, 킹을 만드는 메이커들이거든요. 이 킹 메이커들이 실제 붙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겠습니까?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번에 미국 선교를 가면서 한 아이의 질문을 딱 받았어요. 어떤 한 현장을 두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현장을 두고 이 친구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문제는, 왜 이 현장은 그대로 있습니까? 왜 이 사람은 치유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변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런데 왜 이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실제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지, 왜 이 사람은 바뀌지 않는지, 왜 이 일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는지. 제가 그때 어떻게 보면 나누었던 말씀이 또 이번에 미국 선교를 통해 알류를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된 말씀인데요, 절대 낫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절대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망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귀신도요, 사단도요, 자기의 일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져야지만 실제 응답이 시작돼요. 하루 종일요, 다른 것으로 망대를 세우고 있는데 계속 사단의 말 듣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환경 쳐다보면서 낙심하고 속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금세 원망하고 마음이 무너지는데요, 이 망대 바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뭔가 각인된 것이 바뀔 그런 집중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요, 실제 새 포도주를 받았지만 여전히 낡은 부대 속에 담겨져 있으니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터져서 둘 다 쓸데없는,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삶을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대적인반의 온 교회가 1월부터 우리 영혼을 향한 도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진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이 역사하실 수 있는 플랫폼이 내 안에 준비되어야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귀중한 인생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하면 되겠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일이면 안 가는 게 좋죠. 그런데 전도자들은 조금만 질문해 보면요, 가야 되고 해야 돼요. 왜냐? 답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그만큼 한 번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적인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망대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망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에요. 내가 어디에 딱 서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추로 두고 어떤 위에 내 인생과 내 현장이 서 있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망대 바뀔 시간이 없다니까요. 생각해보면요, 저 사람을 보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돈 생각으로 빠져요. 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른 거 들었는데 그거랑 또 돈이 연결되어져요.
아니 성공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뭐만 봐도 성공하고 연결된다니까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담기는 거 혹은 담기지 않는 것의 기준이 뭐냐? 내게 세워져 있는 망대, 지금 내게 중요한 것으로 사실 그 기준이요 딱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우리의 인생에 진짜 망대를 바꾸는, 그 플랫폼을 바꾸는 시작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미국 선교에서 참 이동이 많았어요. 버스를 타기도 하고 또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또 이번엔 렌트를 해서 또 자동차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렌트를 하든 자동차를 타든 아니면은 뭔가 비행기를 타든 버스를 타든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가서야만 제가 차를 빌릴 수 있었고요. 그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가야지만 버스를 탈 수 있었고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과 장소가 우리의 플랫폼입니다. 그 정해진 곳이 아니면요, 내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요, 내가 이미 끄는 티켓이 하는 공항에 가가지고 나 지금 DC 가야 되는데요, 꼭 가야 되는데요, 이번에 꼭 가서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제 마음이 간절하고 열심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요 DC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거기에는 DC로 가는 제 티켓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요 갈 수가 없어요. DC에서 필라델피아 갈 때는 저희가 버스를 타고 이동했거든요. 그 약속된 정해진 시간에 그 플랫폼에 가 있어야지만 그 버스를 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의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의 시간표가 있어요. 거기에 내 인생이 서 있지 않은데 어쩌면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이 끊이게 올 수밖에 없는 그 속에 내 인생이 서 있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플랫폼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에 오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진짜 이 플랫폼을 바꾸는 40일이요 실제 결단되어져야 돼요. 한 시대에 너무 이스라엘 민족이 막 인종이 많아지고 막 이 인구가 많아지니까요, 애굽이 명령합니다. 지금부터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신분을 진짜 막론하고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 아들이면 다 죽여라. 모든 사람들이 그때요 다 체념했어요. 낙심했어요. 어쩔 수 없지. 애굽이 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아들을 살릴 수 있겠어? 어떻게 이 아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어? 모두가 환경과 상황에 체념하는 현실의 플랫폼 속에 갇혀 있는 그때에 요게벳 한 사람이 다른 생각했다니까요. 살리는 생각했어요. 아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거 바라보면서요 아들을요 이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내잖아요. 그 살리는 결단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출애굽의 주역인 모세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경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플랫폼을 바꾸는, 진짜 망대를 바꾸는 살리는 결단,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플랫폼을 이제는 새 부대로 바꿔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9장 전체를 보면요 헌 부대에 계속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마태를 부르시고 그 마태와 함께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음식을 막 잡수셨어요. 식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앉아서 밥을 먹냐? 그때 당시에 세리는요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가장 경멸하는 직업 중에 직업이었어요. 왜 그러냐? 세리들은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 삼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세금을 걷었거든요. 그 세금을 걷는 일을 세리가 맡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인데 만약에 유대인 중에서 세리가 가족 중에 됐다, 그 사람은요 완전히 차단했어요. 가족에게도 추방받았고 그들의 공동체에서도 추방받았고요. 회당에도 갈 수 없었어요.
왜냐? 우리로 치면요, 매국노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재판장의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단절시킨 죄인 중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함께 밥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 세리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념, 그들의 사상으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의인이에요.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조금 괜찮은, 외향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난 저 사람보다 괜찮은 나는 의인이에요. 그래? 너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 없구나. 그런데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요, 죄인이에요. 자기들은. 사회적인 통념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진짜 문제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의 사상, 그들의 율법으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이때 그리스도 만나면요, 진짜 복 받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복 받을 현장에서 자신들의 지식과 사상 때문에, 자신들의 편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함으로써 그 죄가 후대의 재앙으로까지 연결되어졌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이 지금도 유대인처럼 내가 의인 되어져,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져 복음을 맡고 있는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이렇게 물을 담는 이런 부대가 없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런 물이나 포도주를요, 가죽 부대에 담았거든요. 그럼 이 포도주를 담아두면요,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됩니까? 숙성이 되면서 팽창을 해요. 그럼 이 가죽 부대가요,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 헌 가죽 부대에 다시 새 포도주를 넣으면 더 팽창을 하는데, 숙성되는 과정에서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날 가죽 부대는 이제는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구원 얻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주신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어디에 닮아야겠습니까? 늘 내가 살아온 과거의 경험 속에, 나의 수준 속에, 나의 형편 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으로 새롭게 준비된 새 가죽 부대에 담을 때 둘 다 보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문제 중에 영적 문제는요, 헌 가죽 부대에 계속 새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로 받았는데 늘 이 복음을 은혜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난 현장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이 상태는요 영적으로 두렵고 갈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두렵고 갈급할 때 붙잡았던 그게 어떤 사람에겐 돈이고, 어떤 사람에겐 가족이고, 어떤 사람에겐 인간관계이고, 어떤 사람에겐 성공이거든요. 그 붙잡았던 그거 붙잡고 복음 받고도 그걸 같이 누리려고 하니까요, 뭐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실제 다 끝났는데 이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히 놀아나니까요, 거짓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진짜 플랫폼을 바꾸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각인시키는 40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해야 됩니까? 이 영적인 문제는요, 땅의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종교, 철학, 선행, 율법,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운명을 바꿀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개인의 문제, 이 땅의 어떤 종교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율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이 땅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복음으로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플랫폼을 딱 바꾸는 거예요. 내 방법, 내 기준, 진짜 내 수준 내려놓고 이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요, 새 길이 회복되어집니다. 정말로 진짜 그 그리스도께서 피 바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시에 해방받았어요. 진짜 우리의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피 언약 붙잡는 그때요, 해방받고 승리한다니까요. 우리 다음 주에 부활주일인데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다 이루신 승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것으로, 이 새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플랫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쩌면은 사무엘처럼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동일화되어지는 그 은혜와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플랫폼이 바뀐 사람은요, 진짜 이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파수망대. 이제는요, 현장을 파수하고 지키고 살릴 수 있는 빛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된 거에 따라서 사실 뿌리 내려져 있거든요. 그 뿌리 내린 거에 따라서 체질되어 있어요. 체질이 뭡니까? 계속 응답이 다가오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확한 언약, 진짜 다 이루었다, 이것을 플랫폼 삼은, 그래서 정말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은혜와 그 응답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만 되어진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9장에 정말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은 사람들은요, 치유받고 서밋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온 땅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소문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 앞으로 올 정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관리가 와서 자기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딸을 만나러 가시는데 제자들도 함께 이동하는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예수님이 알게 돼요. 누가 이 옷자락을 만졌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누가 그 여인의 옷자락을 만졌냐면요, 12년 동안 혈류증이 걸렸던 여인이었어요. 혈류증이라고 하면요, 세리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부정하다고 생각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봤더니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요,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했고 자기가 가진 돈으로 이 혈류증 낫게 해보려고 온갖 곳을 다 찾아가 봤대요. 그런데도 낫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대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누가복음에는요, 아무도 그를 고치지 못하였더라.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12년 동안 그 병이 걸린 것도 힘든데 많은 사람들의 눈초리가, 야, 네가 뭔 죄를 지었길래 네가 그런 지금 몹쓸 병에 걸렸냐, 회개해라. 사람들의 눈이 그건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야, 너 뭐 잘못했으니까 그 문제 온 거 아니야? 그런 시선들 속에서 격리당하고 문제 속에 딱 있었는데요, 이 정도 되면요, 우리의 헌부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심해야 돼요. 아무 소망도 없고 원래 내 인생은 이런가 보다. 실제로 낳고 싶지만 전혀 상관없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요. 그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잡는 믿음의 순간이에요. 진짜 치유의 비밀이 이겁니다.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믿음으로 내 문제를 파수한 거예요. 믿음으로 내 현장을 지킨 겁니다.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망대를 세우는 결단이 뭔지 아세요? 늘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는
그 반복되는 상태 속에 헌 무대에 담으니까 늘 새 포도주를 쓸 수 없었던, 복음은 다 끝났지만 나는 다 끝나지 않은 그 상태 속에 있던 그 여인이 이제는 내 마음에 그 겉옷만 잡아도, 이 예수님의 겉옷만 잡아도 낫겠다라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니까요, 그 즉시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대적임만의 온 교회가 이 혈루증 거인 여인처럼 12년 이상 반복된 문제 있을 수도 있고요, 어디를 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노바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내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해도 낫겠다 생각하는 그 즉시 해방을 얻고 승리를 얻을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소문 안 나겠어요? 가는 곳마다 이 응답이 일어나는데요. 가는 곳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온 땅에 소문이 안 나겠냐고요. 무엇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겠어요? 무엇으로 우리 교회를 살리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후대를 살리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12년을 넘어서는, 혈류증이라는 사회적 관념과 통념을 넘어서는, 나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그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24시 계속 소통되는 사람을 보고 진짜 망대를 가진, 새 포도주를 새 부대라는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 속에요, 살리는 결단을요 딱 하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진 한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을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복음은 죽은 자로 살리는, 오래된 문제도 상관없는, 정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해답과 유일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24시 계속 소통하니까요, 진짜 계속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의사가 환자 무서워하면 되겠습니까? 경찰이 도둑 무서워하면 되겠냐고요. 재앙을 이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재앙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어려움을 두려워하면 되겠냐고요. 답을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문제만 다 갖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환경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시선을요 하나님께로 싹 바꿔버리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못해, 저게 없으니까 못해, 문제가 많아, 그 속에 빠지지 않고요,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추수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일꾼을 보내줄 수 있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달라고 하자. 나에게 이 문제가 많아서, 나에게 이 어려움이 많아서 못하니까 에이 복음이 왜 이래, 이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보자. 이 문제에 오직 해답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보자. 그 안테나가요 완전히 하나님과 계속 소통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대적임만의 온 교회가 이 은혜 속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2주 동안 선교를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붙잡은 언약이 이거예요.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진다면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갖다 부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요 붙이시고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요 전도 선교 어떻게 보면 하루 갈 필요도 없더라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24시간 안테나만요 계속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우리 예일 장로교회 지난주 주일 강단이었어요. 원래 강단 나누고 이거 이제 영상으로 함께 공유하고 제가 마태복음 10장 가려고 했는데요. 아니 강단에 녹화를 하는데 이게 딱 녹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소통하고 확인하라는 거구나.
세계 선교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세계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에요. 전도와 선교는 후대의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 전도와 선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우리 예일장로교회와 우리 대정임마누엘교회가 3년 전에 만났어요. 왜 만나게 했을까 기도해봤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필라델피아를 방문하는데 그 절대 계획이 계속 질문되더라고요. 거기에 주신 답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두 교회의 만남을 통해 성경적인 선교 운동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성경적인 선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5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최초로 선교를 가요. 지금까지는 선교 어떻게 갔는 줄 아세요? 두드려 맞고 갔어요. 노예돼서 가고 포로돼서 가고 속국돼서 가고 문제만 오면 갔어요. 여러분 언제 집중합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까지 문제 오면 집중하고 문제 오면 기도하고 언제까지 아플 때 어려울 때 이때만 하나님께 집중하겠어요? 이 사도행전 13장의 현장은요, 아무 문제 없는데 자발적인 전도와 선교가 일어난 최초의 응답의 현장이에요. 근데 이거 가능했던 이들의 영적 상태를요, 모인 5명만 봐도 알 수 있어요. 5명의 한 팀을 이뤘는데요, 거기에는 바나바, 그리고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이 한 팀이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은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 해요. 별명이 뭐냐? 니게르, 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인지 아니면은 뭐 피부가 검은 어떤 헬라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피부 색깔은 어마어마한 인종의 차별이에요. 사실은 인종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리비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그러면요,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아니, 로마에서 세리가 돼가지고 관리가 돼가지고 세금만 걷어도 차별을 하고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됐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에요. 그와 함께한다? 어마어마하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종을 넘어서는, 뭔가 차별을 넘어서는, 뭔가 한계를 넘어서는, 그들의 사상을 넘어서는 팀이 이 사도행전 13장의 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 때문에 한 교회로 부르셨어요. 뭐 저희 인종은 안 다르죠. 대한민국은 한민족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민족들이 들어오면 인종도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도 사상도 다 다를 수 있어요. 뭔가 그러한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의 색깔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색깔과 그 흐름만이 세계 선교를 했다니까요. 선교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불러 시키시는 일을 했던 사도행전 13장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세계적인 선교 운동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적인 선교 운동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문이 막혔어요. 막힌 문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요, 막힌 문을 보고 낙심하고 막힌 문을 두고 막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막힌 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를 찾아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낼 수 있었던 비밀은요, 한 가지예요. 드로아의 밤이었어요. 우리 교회 지금 기도 통장하고 있잖아요. 진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 속에서 실제 막힌 문 속에 하나님의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성령이 정말로 하시는 그 사인을 찾아낼 수 있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에베소 지역의 응답을 받았어요.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응답. 진짜 바울이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럼 이제 그 응답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나 바울은, 그 선교팀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언제나 세계복음화, 전 세계 끝 땅 끝을 향한 시간표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응답도 있겠죠.
우리가 받은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요. 진짜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의 끝을 향해서요 갈 수 있는 그릇과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업의 목표는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수준만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세계복음화 수준이라니까요. 거기에 우리의 끝이 딱 있는 겁니다. 이번에 세계 선교 대회입니다. 어쩌면요 이번에는 우리가 3가지 뜰을 준비하는데요. 이게 시작인 것 같지만 중요한 전환점과 이정표가 딱 되어질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우리의 응답을 두고 정말로 도전하는 현장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진짜 40일의 시작. 다시 말해서 그 집중. 40일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기준은 내 플랫폼이 바뀌었냐예요. 내 망대가 바뀌었냐는 겁니다. 40일을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 받을 응답이 너무 많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요 측량할 수 없거든요. 그 형상은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 속에 들어갈 때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상이 되는 진짜 과정입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캠프를 갔다 오면 이제 우리 김용상님이 저를 픽업하러 공항에 오잖아요. 그러면요 늘 선교 갔다 와서 안 싸운 날이 없어요. 왜 안 싸운 날이 없냐? 이제 본인은 한 2주든 일주일이든 이제 긴 시간을 그래도 아내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려 왔는데 전 너무 피곤하니까요 그렇게 나이스 미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서운해지고 늘 그래서요 딱 만나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차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어제는요 달랐습니다. 싸울 일도 많았고 문제도 있었는데요 너무나 평안하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른 거거든요. 처음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아무래도 김영수 장로가 이렇게 당뇨가 있다 보니까 제가요 막 바빠도요 늘 밥을 다 챙겼어요. 도시락도 싸줬다니까요 신혼 때는. 근데요 딱 선교 갔다 오고 나면은 제 마음이 확 무너져요. 왜냐? 그렇게 싸주고 했는데 제가 없는 시간에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걸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날부터는 그걸 핑계 삼아 난 더 이상 안 해주겠다. 이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영혼을 향한 도전의 시간표 속에요 딱 힘을 주시니까요 5가지를 해요. 의사 말을 잘 듣고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요. 호흡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으니까요 호흡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일지를 딱 쓰는데 생각보다 되게 정상적으로 혈당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음식 조절하고 막 하니까요. 얼마만큼 이게 메시지가 지금 들어갔냐면요 어제 제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니까 집에 밥하고 다 있다고 집에 와서 먹자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지금 도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40일의 도전이 시작되어져서 혈당이 조절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원래는 늘 높게 있던 혈당이 정상되니까요 이게 정상인데 비정상인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는 이게 정상 수치인데 마음에는 이게 비정상처럼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플랫폼을 바꾸는 집중 속에 들어가면요 실제로는 그게 정상인데 뭔가 나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요 내가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태가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요 치유의 집중의 시간이고 서밋되는 과정과 여정인 것입니다. 플랫폼을 바꾸는 40일 정말로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망대를 가진 파수꾼. 그래서 정말로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최고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헌 부대에서 새 부대로 플랫폼을 바꾸는 40일이 결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스케줄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찾는 망대를 가진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오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망대를 통하여 진짜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